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10년 가운데 밝은 기운들이 가득하신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의 그 일주일의 그 기간 동안 다양한 일들을 하셨지요. 예수님은 6월절이 되기 전에 엿새 전에 벳세다에 도착을 하셔서 거기에서 이제 하루를 머무시고요. 주일날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나사로와 함께 잔치를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작은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중간에 이제 그 감람산을 내려오시면서 거기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 들어가셔서 그 전체를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보시고, 그 다음날 월요일이 되었을 때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쭉 몰아내시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요, 성전에 대한 얘기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오늘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면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빛을 받는 그러한 인생,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인생들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되지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다양한 참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하나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화요일이 되었을 때요,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들이 마태복음으로 보면 21장에서부터 22장까지에 있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오늘은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화요일, 그날에 주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수요일에는요,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그런 계시를 하셨고, 목요일에는 세족식과 더불어서 많은 그런 성령님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주셨고, 금요일이 되었을 때에 바로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요, 이러한 내용들로 꾸준하게 전개해 가면서 예수님의 전생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21장, 마태복음 21장에서부터 22장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전체적인 내용은 한 7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가운데 첫 번째 얘기는 어떤 얘기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도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생각하지요. 만약에 하늘로부터 왔다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제 안 믿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이 요한을 모두가 다 그 어떤 그런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그 요한을 그냥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무리가 무서워서 그들은 그러한 대접을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참 잘 알지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요. 어떤 그런 그 형제들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두 형제가 있는데, 큰 아들이 아버지가 이제 그 일을 내보냈더니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고,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얘기가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세례 요한에 대한 그런 얘기를 다시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너희 가운데 왔을 때 의의 돌을 가지고 왔는데
너희들은 믿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세리와 창기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었기 때문에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지요. 뭐라고 하셨냐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돌이 너희 위에 떨어지면 너희가 박살이 날 것이고, 그리고 이 돌 위에 너희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지만 무리가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삶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정하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그래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정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두 번째 주님께서 하신 그러한 말씀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포도원을 만든 어떤 한 주인에 관한 그러한 얘기죠.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거기다 울타리를 치고 망대도 짓고 포도주를 짜는 그러한 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그걸 관리를 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다른 데로 가면서 타국으로 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가면서 그 포도주를 농부들에게 맡겨 놨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거기에 울타리를 쳤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포도원을 그냥 널려놓고 만든 것이 아니고 한 울타리를 쳐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이 주인이 자기의 종들을 보냈는데, 이 종들을 보내니까요, 거기 있는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때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이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더 많은 종들을 또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모든 종들에게도 같은 대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이 생각을 할 때 맨 마지막에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이는 내 아들이니까 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냈는데, 거기는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이 아들이 오니까 이 사람이 상속자다. 그러니 이 상속자를 우리가 죽이면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상속자인 그 아들을 그 포도밭 바깥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죽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주인이.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 포도원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거기에 그렇게 관리하고 있던 농부들을 이 주인이 군대를 끌고 와서 다 진멸하고 그런 다음에 그 세를 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요, 이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어져 가는 그 혼인잔치의 비유,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보면은요, 이 두 가지는 인류의 전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구원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야, 이스라엘이라고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 놓고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열매 맺는 그러한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그들이 뭐 예수님 아들로 오신 예수님까지를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진멸되어질 것이다 라고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쭉 가르치셨던 그러한 말씀들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종말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로 이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전에 갈릴리 지역이라든지 혹은 여리고에서 하셨던 그러한 말씀들은 천국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 또 생활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 기도에 대한 교훈, 어떤 때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것들로 쭉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마지막 일주일의 어떤 그러한 사건들은 전부가 그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로 이 내용들이 쭉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종말에 관한 그런 말씀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삶의 과정, 역사 이런 것들이 포도원 주인,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22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요. 거기에 또 다른 비유로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유명한 이 혼인잔치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혼인잔치의 비유는 이런 식으로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임금이 그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갖고 잔치를 베풀고 손님들을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손님들을 쭉 초대를 했더니 손님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돈으로 밭으로 농사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사업으로 가고 각자 그렇게 다 흩어지면서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요.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 혼인잔치 이렇게 열어놨는데 저들이 오지를 않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가서 사방에 가가지고 이 사거리에 나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에 대한 초청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구원에 대한 초청을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다 오는데 거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선한 사람이든지 악한 사람이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의 초청에는 주님이 구원을 받도록 부르는 일에는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왔던 사람들 가운데 이 임금이 들어가서 이렇게 쭉 쳐다보니까요.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물었더니요. 그 사람이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거기에 있는 사환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손발을 묶어갖고 그 사람을 바깥 어두운 곳에 쫓아내니 그가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들을 쭉 두 가지 비유를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 그들에게 주어졌던 바로 그 선민으로서의 주어졌던 그것을 그들은 스스로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한 어떤 그러한 얘기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구원에 대한 어떤 그러한 얘기를 혼인잔치의 비유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진멸한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16장, 17장, 18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에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7대접의 재앙, 또 거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음녀에 대한 심판, 그리고 바벨론에 대한 심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앞에 있는 포도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고 하면요.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계시록 19장을 보면 거기에 혼인잔치가 있거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근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때 거기에 어린 양의 신부 곧 아내에게 밝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되었으니 이 옷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요. 그러니까 이 예복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로서의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 어떤 그러한 역사,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러한 은혜, 그리고 그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사거리길에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은 그 자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삶의 어떤 그런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야 돼요.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삶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러한 것, 그리고 주님의 어떤 재림 때 있을 혼인잔치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예복을 성도의 옳은 행실로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교훈이 뭐냐 그러면 세금에 대한 그런 얘기거든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또 헤롯 당원이라든지 혹은 이제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획책을 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막 추워주기를 시작을 합니다. 주님은 뭐 진리로 가르치시는 분이고 사람을 외모로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은 뭐냐면요, 상대방을 속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상대방에 대해서 칭찬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것들을 얘기를 하고 막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사람을 올무에 걸 수 있도록 시험하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지나치게 어떤 칭찬을 한다든지 나에게 지나치게 잘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경계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지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못하면 그러면 큰 시험에 걸리게 되어 있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민족들 어떤 민족주의자들에게는 저게 매국노다 그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러면 이 로마의 법을 어기는 그러한 것이 되어져서 오히려 체포되고 구금당하고 오히려 큰 곤경에 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세금 낼 돈을 하나 가져와 봐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데나리온을 하나 가져왔지요. 그런데 이게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화폐인데 거기에는 누구의 형상이 이렇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가이사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물러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는 이 말씀이 아주 성경에서 굉장히 귀한 그러한 예수님의 교훈이고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얘기죠. 가이사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단순히 뭐 로마의 세금에 대한 그러한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있는 그러한 기본 세상적인 어떤 원리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세상에 속한 것만 얘기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을 함께 얘기하고 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그 사람들이 물을 때는요, 단순히 예수님을 시험에 걸어서 올무에 걸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어떤 곤경에 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들의 질문을 넘어서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가이사의 세상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무엇도 있어요? 하나님의 세상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세상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두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 두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원리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는 그런 기본 원리를 지켜가며 살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나라의 세금도 내고 나라의 어떤 그 의료 체계도 이렇게 존중을 하고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인간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 인간은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이 두 가지가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만 가지고도 살 수 없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어떤 그런 보수적인 그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것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수혈 거부도 하고 병역도 거부를 하고 그러면서 어떤 집단 생활, 자기들끼리 하는 그러한 생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을 기피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영적인 것만 강조를 하고 육신적인 것을 무시를 하면서 삶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는 이러한 교훈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묻는 그러한 다섯 번째 그러한 질문은 뭐냐 그러면 그 질문이요,
그 사두개인들이 묻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21장에서부터 22장까지 있는 얘기는 거기 어떤 대제사장들도 등장을 하지요. 바리새인들도 등장을 하죠. 헤롯 당원들도 등장을 하죠. 사두개인들도 등장을 하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뭔가 질문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어서 넘어뜨리려고도 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이 사두개인들은 무엇을 묻고 있느냐 그러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내생도 없다 그렇게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집단의 최우두머리들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어떤 그런 그 헤롯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거대한 불을 쌓아놓고 그러면서 그들은 호화호식하면서 그렇게 살던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그렇게 많은 것들을 자기들은 누리고 살고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러냐면, 부활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살아요. 현실주의, 현재 지금 살아가는 이 인생, 바로 요것에만 갖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거기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하나님을 팔아서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팔아서 그렇게 호의호식하고 그렇게 사는 그 사람들이 만약에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다면 그들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그들은 부활이 없다, 뭐 심판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만드는 논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사람의 형제가 일곱이 있었는데 첫 형이 이렇게 결혼을 하다가 죽었고 둘째도 그렇게 했고 셋째도 그렇게 했고 일곱째까지 그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는 얘기가 이렇게 죽으면서 그 이제 형수였겠죠. 첫째 그 아들의 부인이니까요. 그 여자를 물려주고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그 당시에 여자들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였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어떻게 자기 형수를 물려주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냥 하나의 소유물과 같이 생각되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여인들의 구원의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 주변에 주님을 돕던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이 잃어버렸던 여인들의 인권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에서는요 여성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물어보지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럼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하면 부활 때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묻고 있는 그러한 그 물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은요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였도다 라는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모르니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에 대한 진리를 부인하고 있지요.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천지창조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들은 제한적인 범위에서 자기들이 아는 만큼만 인정하게 되니까 거기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다 헛것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어떤 제사를 집례를 하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도 하고 어떤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내생에 대한 부활에 대한 그러한 믿음도 전혀 없고 지식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혹시 오늘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을까요? 우리들의 교회 속에 혹시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그냥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에 그냥 어떤 좀 더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현세적인 기복주의적인 어떤 그런 신앙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없을까?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가끔 어떤 분들을 보면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죽어봐야 알지. 그 뒤에 있는 세상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가끔 제가 만날 때가 있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제가 이제 이 말씀들을 쭉 전해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다음에 있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모세를 만나시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부활 때에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건 할아버지, 아들, 그 다음에 손자까지 다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삭도 세상을 살다가 떠났습니다. 야곱도 그랬죠. 그런데 그 모든 세대에 걸쳐서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해 가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영원히 살아계신, 현존하시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모든 자들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산 자들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사실은 뭘 부인하고 있느냐 그러면 부활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영생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영생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셨고 이삭에게도 하나님이셨고 야곱에게도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는 것처럼, 영생이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우리에게도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부활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것이 확증되어지고 증명되어진 것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부터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부활 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활에 대한 진리, 영생에 대한 진리는요, 여러분 언제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렇게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 어떤 그런 교훈은 어떤 교훈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은 어떤 한 율법학자가 나와서 이 어떤 그런 하나님의 계명, 율법의 그 근본적인 본질, 그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 있지요. 이 내용이 이 마태복음이라든지 마가복음에도 있지만은 이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거기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앞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마태복음이라든지 마가복음은 거기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는 그런 말씀으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그것이 네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본 원리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마음은 영어로는 하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가슴입니다. 그러니까 가슴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셨던 그런 경고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너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다. 내가 이처럼 미지근하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권면하고 책망하느니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우리의 신앙은요 마음에서부터 정말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그런 감동을 통해서 마음이 뭉클뭉클하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마음에서부터 뜨거움이 올라오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첫사랑 그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목숨을 다하여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soul, 목숨, 내 영혼입니다. 영혼.
그러니까 이 시편 103편 1절에 듣는 말씀 보면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요, 정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그 어떤 그런 갈망, 내 영혼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과 함께 통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요, 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빛을 받아서 인생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위로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붙잡는 그러한 수단이고 그러한 통로이고 그러한 방법이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의 영혼, 내 속에 있는 모든 영혼, 내 살아있는 영혼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되지요. 여러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정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심지어 그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어거지로 취하면서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몰아서 죽이기까지 했던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다윗을 왜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을 하셨을까? 저는 그것을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다윗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면서 자기가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시편 전체가 150편인데 그중에 3분의 2가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모셔드리는 그런 의식을 할 때에 다윗이 거기서 하나님을 막 찬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찬양을 할 때 그 모습을 보면요, 바지춤이 흘러내릴 정도인데 그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막 찬양을 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을 했던지, 얼마나 그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했던지. 그래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마음으로 영혼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힘을 다하여, 스트렝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가지지 못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과부의 두렙돈에 대한 그런 교훈을 주시면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부자들은 많은 것들을 헌금을 하는데 이 가난한 여인, 이 여인은 두렙돈 동전 두 닙을 헌금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여인이 한 그런 모든 헌금들이 그것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것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이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때 힘을 다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도 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마음이, 뜻을 다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뜻, 마인드라고 하는 거예요. 마인드, 생각. 그러니까 내 생각이 늘 누구의 생각하고 일치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생각과 이렇게 쭉 일치가 되어지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럴 때 그냥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가 아니에요. 늘 가슴에는 뜨거움이 있어야 되고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던 것처럼 그런 찬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늘 내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고 기도를 통해서 점검을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그런 은혜,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 호련히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야 되겠지요. 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여기에는요, 뭐 이웃사랑에 대한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도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긍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셨고, 지금도 살게 하시고, 또 앞으로도 살게 하실 그 주님 앞에 내 인생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서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참 의의 병기로 쓰일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늘 그와 같은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지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 이웃들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정말 참 이웃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얘기를 하시면서 그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던 그러한 사마리아 사람의 어떤 그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서요. 이 참 강도 만난 그러한 사람을 자기가 타고 있던 나귀에 태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게 쭉 가게 이렇게 주막집에 데려다 놓고 돈을 들여서 그 사람을 이렇게 그 치료해 달라고 그러고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다시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분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굴까? 제가 성경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가난한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늘 교만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그냥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걸 단순하게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 이웃 가운데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보는 바로 그러한 마음이거든요. 나는 저 사람 같이 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세리와 같이 참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고 애통하는 그러한 마음, 그걸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그러한 사람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함께 돌봐가며 사는 그러한 삶, 그것을 하나님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완성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7번째가 뭐냐 그러면요, 그리스도의 권위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1장부터 있던 세례요한의 어떤 그런 것, 아니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어떤 그런 결론이 바로 22장 맨 마지막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예수님의 어떤 그런 무슨 권위를 통해서 이렇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권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 7장 29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산상손에 대한 이야기를 5장, 6장, 7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7장 29절이 마무리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것에 권위 있는 교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권위, authority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할 때,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 권세를 주셨다라고 할 때도 같은 엑스시아라고는 authority라고는 그러한 단어를 거기에 쓰고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요, 이 권세하고 거기는 권세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비슷한 그러한 단어가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권능은 파워, 힘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다 어떤 권위냐 그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권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시면서 22장의 맨 마무리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그럼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냐.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밑 아래 이렇게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다윗이 내 주라고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 아주 즐겁게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요, 이 예수님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고요. 그 권위는 권위 있는 새 교훈이어서 율법에 있는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시면서 그러니까 동시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다고요? 예수님의 이제 재림에 관한 그러한 내용에까지 역사의 출발에서부터 역사의 완성에 대한 이런 모든 내용들을 쭉 말씀을 하시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기본적인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라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하는 그런 기본 원칙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활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영생은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바로 화요일에 우리에게 주셨던 7가지 교훈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들을 성경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 말씀들을 곰곰이 이렇게 묵상을 해보시면서 제가 뭐 다 해석을 못했습니다만은 그 안에 담겨진 영적인 어떤 그런 보화들을 잘 캐내고 찾아내서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이 신앙생활을 좀 더 풍요롭게 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